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역대하 11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용사가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길,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르호보암을 도와 강성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3년 동안 다윗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습니다. 그는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는데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아들들을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였고 양식을 후이지고 아내를 많이 구해주었습니다. 본문에 대해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에 노여워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살 이상 된 자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대신 광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백성들이 그렇다면 저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패했습니다. 이처럼 주께서 들어가라 하니까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아라 하니까 들어갔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대로 본문의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18만 명이나 모였으나 주께서 싸우지 말라 하시니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기 생각을 고집해서 주의 뜻에 거역했다면 많은 백성들이 죽고 패했을 것이었으니 이 순종은 참으로 현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 듣고 자기 생각 버림이 순종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였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음은 예수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남유다로 넘어왔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메이플라워호는 1620년 잉글랜드 출신 이민자들을
지금의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로 수송하였습니다. 그 이민자 중 35명이 청교도였는데 이들은 영국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온전한 신앙을 위해 자기의 고향을 떠났던 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 살던 레위인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유월절, 오순절, 추막절 이럴 때마다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런 예배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소유했던 땅과 집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신앙을 위해 안정된 삶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참된 신앙을 가지고 겨우겨우 사는 것이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안정되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의 눈에는 제대로 믿고자 애쓰는 자들이 가장 부한 자들로 보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르호보암이 아들들에게 재물과 많은 아내들을 주었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르호보암 왕이 세상 지혜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은 에디오피아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주님 은혜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후에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의 공격도 받았는데 이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람 왕에게 돈을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은 북쪽을 막기 위해 남쪽 전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아사 왕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너가 망령되게 행했다 꾸짖으셨습니다. 아사의 지혜는 신령한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르호보암이 왕자들 간의 왕위 다툼을 막고자 그들에게 많은 아내를 주어 불만을 품지 않게 함은 세상적인 지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령한 지혜 얻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기를 기도한다 하였습니다. 사람의 꾀로 짜내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거룩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땅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말씀 듣고 자기 생각 버림이 순종의 기본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겨우겨우 사는 것이 엉터리 신앙 가지고
안정되게 사는 것보다 나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령한 지혜 얻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